오늘 말씀은 제목을 조심해야 할 사람이라고 정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삼가하라 말씀합니다. 삼가하라라는 말은 조심하라, 주의하라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서기관들입니다. 그 당시에 서기관들은 제사장이요, 교회 또 이렇게 제사장이요, 바리새인인 사람들이 보통 서기관들이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필사하고 또 말씀을 가르치고 또 제사의 임무를 맡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누구일 것 같습니까? 교회의 목사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그 교회 이준수 목사를 주의하라, 조심하라 하면 여러분, 제가 기분이 좋겠습니까? 안 좋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대놓고 서기관들을 삼가라 했을 때에 사람들이 좋아했을까요? 싫어했을까요? 싫어했습니다. 백성들은 좋아했을까요? 백성들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앙이 그 서기관들로부터 왔고 그 베이스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유대인이 아닌 사람들은 대수롭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본문이 아닙니다. 그 서기관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앙 속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이 일생 가운데 신앙생활을 할 때에 어떤 교회를 다니고 어떤 목사를 만나느냐가 여러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과거에 김덕신 목사님, 대구 동부교회 원로 목사님이셨고 지금은 소천하신 목사님인데요, 그 목사님 밑에서 말씀을 배우고 그분의 설교를 들었다라고 하는 것에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신앙의 바탕이 그분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몇 주가 있으면 동부교회 80주년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원로 목사님만 4분이 있는 교회입니다. 목사님이 한 번도 목사님이 중도에 나간 적이 없고요, 좋은 목사님들이 원로 목사님 되시고 그 다음 원로 목사님 되시고 원로 목사님 되시고 지금 목사님 임기가 이제 1년인가가 남아 있어서 새로운 담임을 청빙 중에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 예배 중에 저희 또래 모임이 특송을 하자고 결정이 나서 그래서 지금 어제 저희 동기들이 모여서 연습을 했답니다. 저는 갈 수 없었고요. 이렇게 카톡이 갑자기 카톡방이 만들어져서 한 이렇게 60-70명 정도가 카톡방에 초청이 되었고 많은 숫자가 거기서 이렇게 찬양 연습을 한 것을 소식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어떤 교회, 어떤 목사님을 만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섬기고 있는 교회가 또 그 목사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은 지금 종로나 강화문에서 피켓을 들고 정치 집회를 예배라 생각하며 아스팔트 위에 앉아 있을 수도 있고, 혹은 민족주의 역사관으로 대한민국을 강대국으로 만드는 것이 복음이라는 설교를 듣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있느냐에 따라서 부와 성공, 번영, 축복에 집중하는 설교를 날마다 듣고 그것이 복음이라고 착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자기 개발과 더 큰 비전과 꿈을 성취하는 것이 복음이라고 생각하며 그것을 감격할 수도 있습니다. 또 혹은 영적 전쟁이니 샤머니즘이니 가계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야 한다는 식으로
자기 주변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영적인 귀신의 능력으로 생각하고 맨날 귀신을 쫓아내는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푸닥거리하는 교회에 여러분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제가 그런 목사님을 압니다. 흉년이 들었다 하면 흉년을 그 땅에 일으키는 악한 영을 몰아내기 위해 땅 밟기 기도를 하러 그곳에 가서 열심히 땅을 밟고 기도하고 오십니다. 그러면 그곳에 풍년이 일어난다라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또 어떤 교회에 가면 다양한 문화교실과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회개나 영혼의 거듭남에 대하여는 말하지 않습니다. 많은 행사들이 있고 이벤트가 있습니다. 그 일들을 치러 나가느라 지쳐가는 성도들도 볼 수 있습니다. 무언가 엄청나게 많은 일을 하고 있는데 영적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갈망이 있는 그런 교회에 다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참된 신앙이라는 건 말씀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그대로 살아가는 것인데, 처음부터 잘못된 길로 가면 이것이 옳은 길인지 잘못된 길인지도 알지 못한 채 그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이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이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주의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날 우리 교회 속에 그러한 모습이 있는지 없는지 분명하게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듣기 싫은 설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로서도 거북한 생각이 듭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제게 전화해서 말할 겁니다. 이 목사님, 자기 교회나 똑바로 하십시오. 왜 그런 얘기를 합니까? 어쩌면 성도들에게 이 얘기가 시험이 들 수도 있는 얘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런 곳이었나? 목사들이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정말 적나라한 얘기를 쳤다가 지웠다가 이렇게 적었다가 조금은 순화했다가 뺐다가 하는 작업들을 계속 하다가 오늘 아침에서야 마무리를 했습니다. 여러분, 먼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긴 옷을 입고 오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지요. 이렇게 짧은 옷을 입으면 뭐 문제가 되는 걸까? 저도 짧은 와이셔츠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옷을 가지고 뭐라고 많이 했습니다. 이렇게 제 친구 목사님이 교회에 처음 부임을 했는데 이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단위에 섰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 원로 장로님 한 분이 설교하러 올라가는 사람이 말이야 반팔 와이셔츠를 입고 막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냥 예, 다음 주부터 긴팔 입겠습니다 하면 되는데 농담을 좋아하고 장난기 있는 목사였거든요. 긴 옷을 입고 있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짧은 옷이니까 조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장로님. 이렇게 했습니다. 장로님이 그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모르시고 이게 무슨 말이지? 예수님이 하셨다니까 하면서 갸우뚱했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 당시 서기관들의 애복을 이야기하는 말씀입니다. 이 애복들은 땅에 닿을 정도로 길었습니다. 화려하고 독특하며 값비싸고 술이 달려 있었습니다. 뭐 맥주, 소주가 달려 있었다는 말이 아니라 옷술 아시죠? 고개를 끄덕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술이 막 달려 있어서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민수기 15장에 따르면 유대인들은 애복 아랫부분에 파란색 술을 달아 자신이 유대인임을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기울이는 사람임을 나타내어야 했습니다. 그것들은 곧 영적인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옷의 수를 확대했습니다. 그것은 거룩한 사람으로 보이는 방편이었습니다. 여러분, 영성이 부족하면 상징주의가 확장되어집니다. 자존감이 높고 많이 알고 진리를 소유하고 있는 사람일수록 거칠에는 줄어듭니다. 반면에 내면에는 아무것도 없을 때에는 겉모양에 신경 써야 하고 그 상징은 확장되고 형식은 더 구체적이고 집요하게 발목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예전에 설교를 할 때에 이렇게 신부가 처음 서품을 받는 모습을 사진으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예, 꺼득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흰색 가운을 입고 엎드려서 혀를 바닥에 대고 서품을 받게 됩니다. 그 흰 가운은 자기가 죽을 때 입는 이 장의복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한 면에서 저는 그것이 참 좋은 것이라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죽을 때 입는 그 장의복 가운이, 근데 신부님들이 나중에 이렇게 추기경이나 뭐 이런 주교가 돼서 돌아가실 때 보면 흰 가운을 입고 관에 들어가 계신 분이 아무도 없더라고요. 거기에 막 보석들이 달리고요, 비단이 꿰매어서 장식이 되어지고 온갖 화려한 것들이 그 속에 합쳐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뭐 천주교만 얘기할 것이 아니지요. 제가 그때 사진을 보여드렸을 때 목사가 안수를 받는 그러한 장소였는데 목사님들의 가운이 박사 가운이었습니다. 원래 목사 가운은 아무것도 없는 흰색입니다. 그게 목사 가운이고요, 이렇게 검소한 어떤 예식을 가리키는 옷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 가운에 이렇게 장식들이 들어붙기 시작하는 거죠. 이렇게 빌보드가 아니고 좀 비로드? 예, 이렇게 뭐 비로든지 뭐 하여튼 반짝반짝 빛나는 이 옷 이렇게 갖다 붙고요. 거기에 색깔이 있는 문양들이 여기에 붙어집니다. 그러면 그게 내가 무슨 전공을 한 박사다라는 걸 나타내거든요. 그 박사 가운은 졸업식 때만 입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교회 안에 드러나는, 이렇게 입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가 박사입니다. 교인들아, 나 이런 사람이야. 뭐 이런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섬기는 사람이면 그런 가운들이 필요할까요? 제가 이전 교회에 있었을 때 명품 양복을 입고 오신 부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이렇게 옷을 보니까요, 그게 확실히 이렇게 제가 입고 있는 이런 옷하고는 틀리더라고요. 너무 이렇게 옷이 태가 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야, 이건 무슨 양복이야? 이러니까 목사님, 이게 명품이에요 하면서 이렇게 탁 힘을 탁 주더라고요. 얼마나 하는데 하니까 제가 입는 양복을 10벌은 살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야, 대단하네 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한 목사가 한 60명 되는 그런 큰 교회였거든요. 이 큰 교회가 좋은 게 있습니다. 이렇게 교회에 가끔씩 이렇게 일들이 있을 때 이런 식으로 해결합니다. 아침에 이렇게 조회를 하잖아요. 아침 조회를 하고 이렇게 성도들이 오늘 풀법으로 온다고 하는데 우리가 먼저 좀 해놓읍시다. 우리가 합시다 하고는 사무실로 돌아갈 때 한 사람 앞에 25폭이 잡초 뽑아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들어갈 때 잊지 말고 검사할 겁니다. 이러면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잡초 25개씩 뽑으면
60명 정도가 뽑으면 여러분 거의 다 뽑습니다. 교회 화단이 크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그 명품을 입은 목사님이 풀을 안 뽑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왜 풀을 안 뽑아요? 이러니까 제가 양복이 명품이라서 화단에 못 들어가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옷을 입은 것이 아니라 옷이 사람을 입은 겁니다. 여러분, 옷 때문에 못할 거면 옷을 다른 옷으로 입는 게 맞습니다. 그건 예배 드릴 때나 입을 옷이지 평상시에 입고 다닐 옷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하나님의 구원과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전해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얼마 전에 이렇게 보험을 하시는 분이 와서 저랑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20분만 얘기를 하셔서 그러면 교회로 오시라 해서 만났는데요. 오실 때에 이렇게 벤츠 중에 제일 비싼, 제가 볼 때 한 2억 하는 것 같아요. 그 차가 2억이 좀 넘는 차로 알고 있습니다. 그 차를 타고 오시고 여자분인데 고급 명품 이렇게 양장을 입고 이렇게 멋을 엄청 내셨어요. 그리고 오셔서 이렇게 저를 턱 만났는데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좀 추리해 보였나 봐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이게 아니다 생각하고, 미안합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다닐 수밖에 없는 거는요, 제가 고급차를 타고 이렇게 입어야 사람들이 자기한테 투자를 하면 돈을 많이 불려줄 수 있고 자기도 성공해서 이런 사람이라는 걸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목사가 그렇게 보여야 할 필요가 있을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입고 다니셨을까요? 여러분, 목사의 정체성은 좋은 옷을 입고 겉으로 얼마나 드러나느냐에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것입니다. 긴 옷을 입고 다니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법은 세상에서 복을 누리고 사는 법, 또 세상에서 물질의 축복을 받아 사는 삶에 대하여 얘기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음을 전하게 되면 그런 옷을 입을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 대한 소망과 축복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차지하는 것을 좋아하다 보니 거칠애가 중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탄은 거짓말장이이며 그들의 권능은 속임이며 자신을 마치 광명한 천사처럼 보이게 합니다. 바른 말씀은 정확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지, 그들이 복을 누리고 윤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말과 행동으로 나타내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왜 그들을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하였을까요? 양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광명한 천사처럼 위장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진리의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 십자가의 길은 자기를 부인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야 할 사람이 너무나 살아나서 화려하고 드러나기를 원하게 되면 진짜 드러나야 할 분이 드러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에 말씀드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림을 안내하는 사람이 이것은 고호의 작품입니다. 고호는요 하면서 이 작품을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그렇구나 하기 시작합니다. 점점 이 사람이 자랑스러워지더니 조금씩
그림에 더 가까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그림을 가리면서 고호의 작품은 말이지요, 내가 고호를 좀 아는데 이 일을 30년간 해왔거든요. 고호는 참으로 할 때에 여러분 사람들이 무엇라 하겠습니까? 제발 좀 나의 그림을 가리지 말아라. 너는 그림을 안내하는 사람이지 네가 드러날 존재는 아니라라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은 말씀을 드러나게 하는 자들이지 자신을 드러내는 자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늘 넓은 길, 잘 되는 길, 물질을 누리며 사는 길, 자신을 드러내는 삶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길은 지옥으로 연결된 많은 사람들이 그 길로 가는 평탄한 길일 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입니다.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우리 주님이 말한 길입니다. 두 번째로 시장에 문안받는 것을 좋아하는 그러한 서기관들을 삼가라라고 말합니다.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이 무엇일까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잘 알려지는 것이 부흥하는 것이고 그것이 전도하는 방법이라고 말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일 하나에도 자기의 사진과 얼굴이 들어가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 교회 신문, 또 인스타 이런 홍보에 집중하면서 또 늘 목사의 얼굴을 전면에 올려야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기준이 있습니다. 항상 목사님이 전면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고 모든 행사의 중심에 목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교회 홍보고 전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교회보다 목사가 더 드러나는 것이 과연 옳을까요? 예수님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말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이 생각납니다. 나는 망하여야 하겠고 주의 나라는 영원히 서야 하리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만이 드러나야 하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그리스도 중심적이어야 합니다. 교회 홈페이지인데 목사 소개는 한 페이지를 할애하고 목사 양력이 또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목사의 비전과 목사의 꿈이 또 한 페이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개가 있는 홈페이지를 아직 한 번도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홈페이지를 목사 소개는 없애고 교회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홈페이지로 준비하고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항상 목사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밥을 먹을 때도 목사가 먼저 와서 먹어야 하고 또 급기야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은 예배 때도 나타납니다. 저는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민감하고 또 저희 교회에 오는 목사님과 전도사님마다 이러면 안 된다라고 제가 주의를 주고 가르칩니다. 여러분 예배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성도들이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때에 목사가 그 자리를 가로질러서 강단에 설 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느 곳도 그렇게 하는 곳은 없습니다. 여러분 저희 가정은 아주 옛날에 저희 할아버지가 향장이셨고요 제사를 크게 지냈습니다. 그 제사상이 앞에 있고 온 가족들이 갓을 쓰고 뒤에 서 있을 때에 늦게 온 사람이 제사상 앞을 가로지르면 그날은 경치는 날입니다. 어디 감히 조상님 앞에서라고 얘기했죠. 비록 우상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교회의 예배를 생각해 보십시오.
부흥사들 목사들이 예배 시간에 미리 앞에 와서 대기하지 않고요, 목양실에 있다가 뒤에 서 있다가 자기 순서가 되면 그냥 예배당을 가로질러 앞으로 들어옵니다. 여러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번 달에는 저희 교회에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제가 결혼식이 있으면요, 결혼식을 꼭 강남에서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데, 고속도로에서도 가깝고 이 정도면 예쁜데. 근데 강남에서 결혼식을 하면요, 문제가 있는 게 토요일 날 그 강남 교통이 엄청 밀립니다. 그러면 제가 누구 결혼식 때는 2시간 전에 이렇게 교회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목사님 촌사람이라 그러는데 그렇게 일찍 안 가셔도 됩니다 라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경험이 있거든요. 결혼식 가는데 시간이 닥쳐오면요, 제가 순서를 맡았는데 남의 결혼식을 망칠 수는 없잖아요. 정말 도로에 차를 버리고 막 뛰어가고 싶어요. 강남 다 와서 늘 밀리거든요. 그래서 결혼식 갈 때면요, 운전하는 사람 한 사람을 옆에 태워갑니다. 차를 버리고 뛸 수 있도록요. 그리고요, 결혼식에 가서 제가 감히 예식장 중간을 가로질러서 제 순서에 그 앞에 서는 법이 없습니다. 구석탱이 제일 앞에 앉아 있다가 순서가 되기 전에 그 옆에 가서 섰다가 자리를 비켜주면 거기에 가서 진행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에 우리가 어떻게 서야 할지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여러분, 목사만 그럴까요? 성도님들 좀 일찍 오셔야 됩니다.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도울 평죽교회를 방문했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환영해 주셨고 교회 사진을 찍었고 목사님의 가족 사진도 보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주보에 실렸습니다. 교회 홈페이지에도 그 사진들이 올라와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과 성도들과 함께 사진을 찍었을까요? 찍지 않았을까요? 찍었습니다. 찍자고 하는데 어떻게 안 찍겠습니까? 그런데 주보나 홈페이지에는 올리지 않았습니다. 제게는 철학이 있습니다. 저는 주님의 종이지 주인공이 아닙니다. 제가 돕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머리 되신 상일로 교회가 돕는 것입니다. 제가 드러날 필요가 없고 우리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만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드러날 때에 제가 조금 묻어가면 괜찮을까요? 떨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성도들이요, 거기에 목사도 조금 묻혀가려고 많이 노력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얼른 털어내야 됩니다. 어디 잡것이 주님한테 묻어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대를 어떻게 말할까요? 목사들은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의 향기와 주대심과 그 사랑과 은혜를 나타내야 하는데 실제로는 자신을 드러내고 자신이 그 영광을 가져가려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목사의 기념관이 있는 교회에 가지 마십시오. 목사의 등신상을 세워놓은 교회들은 여러분 이상한 교회들입니다. 기독교는 인간을 우상화하거나 사진을 세우거나 새기지 않습니다. 사람을 높이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잘못된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얘기하는 것이 바로 그런 서기관들을 삼가하라, 조심하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저도 온전치 않다는 건 압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입니까? 자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되돌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거 자폭일까요? 목사님이 오늘 목사들끼리 팀킬 하셨네, 뭐 이렇게 얘기해야 할까요? 여러분, 제가 고백하고 여러분이 알아야 우리 교회가 그렇게 하지 않을 겁니다. 참된 구원은 자신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가져가고
주님의 속죄함을 믿는다면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이제는 내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목사만이 아니라 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가 그렇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거듭남에 대해서 매일 말은 하지만 자신이 죽지 않았는데, 그리스도를 위하여 온전히 살지 않는데 무슨 거듭남이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기 아집, 자기 주장, 자기 고집이 하나도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짓 종교인들은 예배를 참석하는 것, 종교적인 행사에 열심인 것, 특정한 교회 훈련을 이수하는 것, 교회에 헌금을 많이 바치는 것을 참된 신앙이라 지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들의 목표는 성도들을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세워가는 것이 아니라 성도로 가득한 교회를 원하는 것이고, 자신을 추종하는 무리로 만드는 데에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주님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의 윗자리를 원하는 그런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삼가하라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자기를 높이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급적이면 외형적인 모습을 걷어내려고 많이 노력했습니다. 과거에 우리 교회가 가운을 입고 설교했다라고 저는 들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좋지 않다,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가운을 벗자라고 했고, 그때부터 저희는 가운을 입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특별히 장로님석이나 뭐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에 있는 의자도 이렇게 다음 순서를 준비하기 위해서 잠시 앉는 자리로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의 교회에 가면 장로님 자리가 따로 있고요, 목사님 자리가 따로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 늘 앉아서 성도들과 마주 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배는 주님만 높여 드리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좋은 자리에 앉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서기관들은 좋은 자리에, 윗자리에 앉기를 원했습니다. 회당의 높은 자리가 어디일까요? 회당의 강대상이 놓여진 바로 옆자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는 참 마음에 드는 것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목사나 장로를 위한 식탁을 따로 차리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목사가 앉아도 추가 반찬을 내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하고 똑같이 먹습니다. 제가 늦게 오면 못 먹을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이 목사님 닭다리가 아직도 남았네 하면서 저에게 올려주곤 합니다. 여러분, 그것이 좋습니다. 저희 교회는 부흥회를 하지 않습니다. 간증 집회도 거의 없습니다. 유명 부흥 강사를 3박 4일 모셔오는데 그 강사비가 제 2달 생활비보다 더 많은 것 아십니까? 여러분, 대부분의 목사님들을 4승급, 5승급 호텔의 숙소를 잡아주어야 하고, 강사 섭외가 되고 나면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그냥 그렇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하실 때에 성전에 있던 사람들도 시험 많이 들었고요, 서기관들은 예수님 죽여버리자라고 다짐하면서 결국 죽었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이렇게 만약에 영상으로 올리게 되면 이렇게 어떤 부흥가 강사님이 저거 내가 죽여버려야 되겠다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비서로부터 좋아하는 음식 리스트, 속옷 사이즈, 와이셔츠 치수, 좋아하는 넥타이 브랜드 리스트가 교회로 보내집니다. 여러분, 왜 이런 것을 보낼까요? 준비해 놓으라는 겁니다. 그 제품으로 말입니다. 여러분,
와, 정말 그래? 교회 오래 다니신 분들은 정말 그렇다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과연 그런 부흥사들이 작은 교회, 정말 말씀에 갈급해야 하는 조그마한 농촌 교회의 집회를 잡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실 그분들이 전하는 말씀이 옳은 말씀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인기가 좋은 목사님들이지 정말 바른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라고 저는 말씀해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는 충격적인 말씀이 있습니다.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국교회는 상관이 없는 말씀일까요? 상관이 있습니다. 목사지만요, 왜 교회에서 저런 얘기를 할까 할 때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임직식 때마다 성도들에게 교회 기부금을 강요하는 교회들이 태반입니다. 아니요, 태반도 넘을 겁니다. 장로 몇백만 원, 심지어는 1,000만 원 이상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권사들은 일괄적으로 몇백만 원씩 그렇게 금액을 정해놓고 그것을 받습니다. 아이, 설마요. 여러분, 가서 우리 교회 말고요, 다른 교회에 가서 그 권사님한테 물어보십시오. 권사 될 때 얼마 교회에 냈어? 하면 얘기해 줄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것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제가 온 이후로 그렇게 기부금을 받지 않았습니다. 올해에 권사 피택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겁니다. 여러분, 어떤 목사님이, 아마 여러분 중에도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일 겁니다. 성도에게 찾아가서요, 나이가 많으신 권사님한테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번에 미국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권사님을 찾아가면 비행기 티켓 값을 주실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고 찾아왔습니다 하고는 그 권사님을 손을 잡고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권사님이 떨떠름했지만 그래도 좋은 마음에, 목사님 비행기 값이 얼마나 해요? 하고 보내드렸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말씀하시면 내가 아는 하나님은 목사에게 얘기하고 그 권사에게 받아가라고 하시는 하나님은 아닙니다. 내가 아는 하나님은 그 권사님에게 마음의 감동을 주셔서 교회에 가서 헌금하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런 목사님들이 어떤 식으로 결혼을 하시는지 압니까? 마음에 드는 자매에게 찾아가서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당신을 나에게 이렇게 아내로 주시겠다고 그렇게 얘기하셨다고, 그러니까 저에게 시집 오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서 강탈해 갑니다. 제가 볼 때는 사기를 친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하나님은요, 그런 일이 있으면 그 자매에게 마음의 감동을 시켜서 여러분 서로에게 확인할 수 있는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것이 저는 과부의 가산을 삼키는 서기관들과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성전의 부패는 건물의 부패가 아닙니다. 종교 지도자들의 부패였습니다. 유월절 제사를 위한 짐승들을 몇 배나 높은 가격에 성전 마당에서 팔았습니다. 성도들이 가지고 오는 그 재물들은 다 불합격입니다. 그리고 성전 마당에서 준비된 예물을 살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대인의 역사책을 보면 그 양의 가격이 시중에서 팔리는 양의 가격보다 10배나 비쌌습니다. 여러분, 그게 말이나 되는 일일까요? 로마 동전은 부정하니까,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진 동전을 받지 못하니까 세겔로
환전하여 성전세를 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인두세는 성전에 내는 성전세에 비하면 반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성전세가 얼마나 높았습니까? 그런데 그 성전세를 내는 동전을 바꿀 때에 환전 수수료가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그 당시 성전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이들은 천국의 영원한 소망을 가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하고 팔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합니다. 이들은 복음을 원하지 않습니다. 진리의 원수이며 하나님의 계획에 반대하는 자들입니다. 이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이요 제사장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들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립니다. 여러분, 오늘도 똑같이 그때의 서기관들과 같이 행하는 많은 종교 지도자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믿는 자다, 나에게 순종하는 자다, 너희가 내 안에 있는 자들이며 내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과연 말씀하실까요? 당시 사람들은 당시 성전의 웅장함에 큰 감명을 받았고 거기에서 치러지는 엄청난 제사들, 종교 행위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건물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아니하고 다 무너지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왜곡하고 과부를 학대하는 그들의 종교 체계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성전을 강도와 도둑의 구렬로 만들었고 가짜 교사, 가짜 설교자들은 이제 멸망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심판이 즉시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한 그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후 40년이 지난 다음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서기 70년에 그 예루살렘 성전은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무너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들이 여전히 많고 우뚝 서 있다고 하지만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는 곳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교회에서 행해지는 모든 불의함들이 사라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우리도 40년이 지나기 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습니다. 여러분, 깨어야 합니다. 기도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본래대로 돌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복음서에서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관찰해보고 그분을 묵상해보면 예수님은 주님이시기보다는 제자들을 위하여 일하는 집사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분은 배고플 때 먹이셨고 그들이 지쳤을 때에 쉬게 하시고 어린아이들을 양육하시는 것처럼 그들을 교육하셨습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뒤집히는 나라, 그것이 그분의 나라였습니다. 그분의 왕국은 왕이 대야와 수건을 가지고 종으로 무릎 꿇는 나라였습니다. 실제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여러분, 그것보다 더 비현실적인 일이 있을까요? 우리 하나님은 종으로
사람들을 섬기시고 자기 생명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섬김의 구주로 바라보는 시각이 성경적 바른 가치 체계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섬김을 받는 것과 섬기는 중에서 무엇이 더 가치 있는 것인가? 예수님은 늘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가장 큰 자가 가장 작은 자가 되어야 하고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그래서 우리 상일로 교회는 거꾸로 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광고 드렸다시피 중직자들, 목사, 장로님들, 권사님부터 차 빼십시오. 내년에 저 주차장이 어떻게 되는지 보면 저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은 많지만 주차장은 늘 비어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꿈꿉니다. 여러분, 중직자들이 더 낮은 곳에서 더 어려운 일들, 험한 일들에 봉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실제로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굳은 일들이 있으면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이 나오셔서 그 일들을 정말 합니다. 그리고 마다하지 않고 얼마나 즐거워하시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러한 교회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고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어야 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진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짜 주의하고 조심하십시오.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이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 사람이 언제 바뀔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늘 감시하면서 목사님 똑바로 하고 있나 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그래도 작지만 건강한 교회, 주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진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